이 시간에는 잠언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을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대상 3장 5절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평화롭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사울 왕과 붙인 다윗 왕을 이어 세 번째 왕이며 지혜와 총명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상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는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할 때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3천 잠언을 기술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기록하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여 흠과 점이 없는 의인의 길을 가는 명철함을 얻도록 지혜와 잠언을 기록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지혜, 슬기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합니다. 지혜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사람은 정직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잠언을 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의인이 되는 지혜와 공평을 깨닫고 공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정직을 깨닫는 지혜와 정직의 훈계를 알 수 있는 지혜자가 다 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쓴 이유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들을 해석해 놓은 것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어서 구원 얻는 쉬운 언약을 버리고 사람이 준행할 수 없는 망가지로 언약하신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것을 두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것은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두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쉬운 것을 두고도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 사람을 들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다 준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겪고 본 일이 지식이 되고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후의 일을 잠언으로 기록하므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도 사후의 일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사후에 돌아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학문은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배우지만은 이 사후에 되어질 일들은 죽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후의 세계를 미리서 잠언으로 남겨놓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도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잠언을 남긴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솔로몬의 잠언을 듣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을 두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또 사람이 죽은 후에, 또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의 말씀까지도 잠언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더 확신이 생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명철, 죄를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명철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으로서는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떠난 사람이고 또 모략을 얻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풀어 이루실 때에 학식이 더해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도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얻도록 가르칠 학식도 생긴 것인 것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솔로몬과 같이 여러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시면서 사랑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는 율법을 다 준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이고,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이 믿는 것을 두고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겹쳐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일이 경외, 두려우면서 사랑함을 받으시는 일이시며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를 두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풀어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자기가 율법을 준행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어미가 나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아비가 되고 은혜는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하신 것을 두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복으로 주시는 것을 두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에다 금사슬을 두르면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목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정령 죽을 죄에서 영생으로 바꿔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도 그의 교훈을 따르지 말 것을 두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희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한 자, 선한 자가 나오면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악한 자이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하라고 가르쳐도 그것을 듣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쫓겨난 에덴을 찾아 길을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을 두고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자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어야 되는데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율법의 행위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엎드렸다가, 즉 말해서 숨어 있다가 율법을 범할 때에 정죄하고 참소해서 율법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을 두고 가만히 엎드렸다가 피를 흘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여 실족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더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루 서말같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넣으면은 다 긍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도에다가 율법을 행위를 조금이라도 첨부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듭나게 되었으나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정령 죽게 되는 것을 두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만큼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바꾼 자들인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바꾼 자들인데 이들을 율법의 행위로 가르치고
또 핍박하고 정죄해서 율법을 잘 준행토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자들을 율법의 행위로 돌이켜서 이들을 산 채로 음부가 아니면 지옥이 삼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나 세상 교훈이나 세상 윤리나 도덕은 준행을 잘하면 상급받는 것입니다. 이 상급받는 것을 가지고 생명 얻는 일에 첨부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잘 관리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와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그 쓰임을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것은 영성 얻게 하는 일이고 율법을 잘 준행하고 세상 윤리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은 상급을 많이 받는 일인 것을 먼저 사역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